오늘 말씀은 신앙 기본 원리 27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요한복음 8장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안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면서도 가장 큰 절기로 드려졌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날이며 큰 절기입니다. 그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그 절기의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뭐 집회를 하더라도 마지막 끝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캠프를 하다 보면 마지막 끝날 저녁 집회, 성령 집회를 하듯이 이 절기에서도 이 초막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마지막 끝날입니다. 그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면 생수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끝날 이 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회당에서 전도서가 낭독이 됩니다. 또 성전에서는요, 성대한 희생제사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바로 이 절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와 그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갈급한 심령입니다. 메마른 심령입니다. 그들은 지금 담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왔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오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은혜 받는 사람과 불만을 갖는 사람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생수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7장 40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어요? 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예수님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어요.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요 분열이 일어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요 신기할 정도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화롭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요, 분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와는 정반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왜 한 입까지 두 말을 하실까요? 아니, 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가운데는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아.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식과 믿지 않는 부모,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식,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는 형제와 믿지 않는 형제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요. 신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선다라는 거예요. 또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선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으니까?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어둠의 영들은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싸우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은혜 받고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또 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캠프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분열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교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조용하다, 평화롭다, 잘 간다? 그 교회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반드시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은혜의 사역을 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안에는요 또 시험 들 사람 있고 또 떨어져 나갈 사람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영적인 교회라 이거죠. 아주 승승장구합니까? 날로 계속 부흥합니까? 한번 의심해 봐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세력이 일어날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건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말씀 듣다 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막절 절기 끝날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사건 뒤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가셨어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셨나요? 산남자인가요? 상남자가 아니라 산남자인가요? 예수는 왜 여러분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셨을 거예요. 뭐 여기는 기도하셨다는 말은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에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면요, 그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서려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요. 절대적으로. 가끔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요즘 캠프 끝나고 나서 뭐 계속해서 매일 저녁마다 청년들 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기도 나와요. 또 금요철에도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치긴 미쳤구나. PC방 안 가고 집에서 컴퓨터 안 하고 왜 얘네들이 교회로 올까? 그잖아. 이 주일날 아침에도 이 자리에 왜 제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얘네들이 은혜를 조금 받긴 받았나 보다. 조금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받긴 받았나 보다. 왜? 그러니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또 시키지도 않은데요. 뭐 오면요 보면은 교회 문 열고 들으면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보면은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라고 해서 금요 기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인도를 받을 수 없죠. 캠프나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동 자체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동이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단순히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캠프 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문자가 와요. 카톡에 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캠프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여러분, 결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캠프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그 삶이,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요, 올리브산으로 오르신 다음에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언제요? 이른 아침에.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깨어서 예수님이 깨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어디가?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아침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까요? 왜 데리고 왔느냐고요? 시험하려고. 왜 시험하려고요? 왜 시험하려고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전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요, 예수를 믿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보세요. 그 전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람과 말씀을 따지려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어떻고 저 말씀 어떻고 막 따지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매사에 딴지 걸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마음을 열고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예배를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더 집에 몸부림치고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성공하는 무관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예수님을. 그런 굉장히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어. 마침표를 찍으러 왔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완성일까요? 뭐가 완성입니까?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613개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613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613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걸 하고 있니? 너 율법을 왜 지키고 있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뭐야?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야. 너희들은 위선자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사람이 정해놓은 율법 613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답시고서 사람이 정해놓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 뭐 앉아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그저 앉아있는 사람.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훈계인 탈무드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탈무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유대인의 그 학자들의.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랍비의 말이, 유명한 랍비의 말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신학 교수의 말이, 신학자의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랍비의 말, 신학자의 말, 유명한 목회자의 말, 그 말이 더 우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왜 제가 그랬다고 저를 걸고 넘어. 괜히 내가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제가 말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계명, 이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받으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까? 은혜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 들어보면요, 네,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렇게는 살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감동되니까 막 손들면서 막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뭘 들고. 진짜 맞나요?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찬양으로는 그렇게 감동받으면서 눈물을 흘려서 고백은 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는 내가 좀 미쳤지, 흥분해서 그래. 그냥 내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치 용수철처럼 막 늘리면요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놓아보세요. 평 다시 그냥 줄어들어 버려. 똑같아 그냥. 용수철 신앙.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다시 늘어붙어요. 늘어붙어. 옆에 보세요. 용수철 같이 생겼는지. 용수철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수철 신앙에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 때문에 주일 예배는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양심상.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인으로서 신앙 양심상 교회는 나가요. 왜? 주일마저 어기면 찜찜할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주일날 어기고 어디 수영장 가면 찜찜할 것 같지 않아요? 놀러 가면 찜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없는 찬양과 기도도 합니다. 아깝지만 헌금도 해야 돼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깝지만 왜 헌금 바구니 돌아가니까 안 하면 어색할 것 같아. 그러니까 헌금 돌아갈 때 헌금해야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의식들, 그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후루룩 빠져나가요. 이야기할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나눔도, 성도의 교제도 없습니다. 종교 의식만 남아버려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형제들과 아무런 나눔도 없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잠깐 앉아있다가 용돈만 드리고 얼른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명절인데 안 찾아뵙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의무감에 찾아뵙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돈일까요? 그러기도 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삶을 나누고 싶은데 오자마자 간다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간대. 그러면 꼭 하시는 말이 있죠. 이렇게 갈 거면 뭐하러 왔어?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왔다 그냥 갈 거면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좀 더 있다 가지. 조금 더 이 얘기하다가 하룻밤이라도 더 자고 가지. 이게 부모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예배하십니다. 주일 예배하십니다. 예, 하고 갑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왔어? 그 말은 오지 마. 그 말인가요? 꼭 말을요 콧구멍으로 들어요. 그럼 다음부터 면제를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나쁜 자식.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잘 믿는 것입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잘 믿는 것입니까? 심장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심장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신장 없이 그냥 송장이야, 송장. 시체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미움과 시기와 혈기로 가득한 그들에게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모세 율법이 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율법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막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보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시더니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찔림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은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613개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율법으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지만 안 했을 뿐이지, 아닌가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죄. 저 사람은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잖아요. 그러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맞네, 우리 함께 돌로 때려 죽입시다 라고 했지만 정작 율법으로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 둘 돌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다가는 뭐하게,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왜?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데, 죄인인데. 그래서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껍데기 신앙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번데기 신앙,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매미 봤나요? 매미 모양 나가잖아요. 날아가. 매미 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껍질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은 옳은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열심 없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성은 열성인데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죠. 자신의 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거야. 내 노력 가지고 하는 거야.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열심은 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열성 팬들.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네.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반주하네. 야, 저 사람 열심히 헌신하네. 충성하네.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정쩡하게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어설프게 은혜 받는 거예요. 캠프 가서 어설프게 은혜 받는 거예요. 부흥회 가가지고 어설프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체제를 완전히 바꿀 만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진짜 만나고 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설프게 만나는 거죠. 어설프게. 율법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해. 이제 잠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공포감, 그 수치심. 그런데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다가 누군가 여러분 건져내 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요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내졌을 때 그 마지막 한마디 기억나지 않겠나요? 생각해 보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부터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캠프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네 가정으로 가라는 거, 학교로 가라는 거, 직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회로 가라는 거,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은혜의 영성을 아는 사람, 율법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 사람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삶은요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은혜를 모르는 편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차라리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도다. 예수님이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네가 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저주는 받지 않았을 텐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므로 뭐합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뭐합니까? 벗어나잖아요. 이제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지, 죄악을 끊어버려야지,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다시 말려들어요. 그리고 정복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이다.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도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차라리 그걸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겠네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겠다. 몰랐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알았네. 어떻게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았네. 차라리 모르면 그잖아요. 모르고 죽고 지옥 갔으면 그냥 모르고 죽었다 치는데, 알았는데 근데 알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교회를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려면 정말 그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영도 하려면 물가에서 놀 것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수영을 해야 되는데 물가에서 첨벙첨벙 노는 거야. 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다음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튕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한 거 주워 먹어요. 봤나요 여러분? 개가 토한 거 주워 먹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가요 얼마나 많이 막 속이 막 어떤 막 고기부터 시작하면 탁 토해놓고요. 코로 맡아봐도요 같이 주워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더럽죠. 이따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토한 거 다시 먹어보세요. 토한 거 숟가락 다시 퍼서 먹어보세요. 생각만 해도 표정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못 느끼고 있죠. 토한 거 주워 먹는 거. 저는요 한결이가 먹다 뱉은 거 안 먹습니다. 뭐 아예 아빠가 왜 그러냐.
아빠는 꼭 먹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나요? 자식이 뱉은 거 아빠는 주워 먹어야 할지니라. 뭐 써 있나? 안 써 있잖아요. 저는 안 먹어요. 입술에 들어가 안 먹습니다. 왜? 더러워요. 근데 그걸 갖다가 홍태기도 잘 뺏어 먹고요. 기섭이도 잘 먹어요. 니들이 아빠 해라 그냥 차라리. 그래.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안 먹어. 네. 나는 소중해. 생각해 보세요. 속에 막 속에 다 기어내가지고 락락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있잖아요. 돼지를요 물로 씻으면요 좋다고 막 아주 색깔이요 아주 분홍빛 색깔이 납니다. 돼지 피부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코도 뽀동뽀동해요. 머리는 뽀동뽀동. 정말 이뻐요. 여기 그런 사람 많이 보이. 이따 물로 뿌려줄 사람 여기 앞에 쫙 앉아 있는 이렇게. 그 더러운 그 똥물에서 뒤집혔다가 막 물로 씻으면 좋다고 막 씻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조금 있다가는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합니까? 다시 그 똥통에서 막 뒹굴고요. 코로 막 똥을 막 파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더러운 개와 같은 더러운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율법학자다 바리새파 사람들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캠프에서 받았다는 은혜는 지금 어디로 갔나요? 2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받은 은혜 어디 있습니까? 분위기에 흥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시 흥분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긴 말씀이네요.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파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족보가 화려합니까? 스펙이 화려하잖아. 이 정도면 완벽한 종교인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가장 고귀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나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알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거 뭔가요? 많이 있잖아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안 사람이에요. 흥분한 게 아니에요.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립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 간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신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직 되지 않은 거죠. 여전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에 이르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부활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내 몸을 내밀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1등에게 상품권 하나 다 놓고 지펠 냉장고 하나 딱 놓고서 자, 저 뒤에서부터 자, 한 1등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여러분 타면 자, 시작!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는 관심 없어. 뭐 지펠이라 그런 건가요? 뭐 아파트 50평짜리 그냥 드립니다. 달려들지 않겠어요? 현금으로 한 뭐 10억 서로 싸울 거야. 머리끄댕이 잡고 가지마, 내가 먼저. 그게 내 몸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얻으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내 몸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 때 말이에요. 이게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침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 몸을 내밀면서 내 것으로 얻으려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이전에 소중하다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안다고 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그 율법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길을 갈 사람,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격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인 충격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삶을 바꿀 만한 만남이 없었다가 나면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너무나도 기쁘고 말씀이 너무나도 뜨겁고 저의 식어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유스비전 캠프 와서 많은 은혜 받았고 많은 축복도 받았고 장영수 목사님 말씀도 너무너무 좋고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느꼈고요.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함께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빠한테 속아가지고 먹고 노는 캠프라고 해서 왔는데 점점 강의하면 할수록 재밌어지고 은혜롭고 해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캠프 왔는데 그동안 왜 하나님 못 만나는지 이유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잘 알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좋은 캠프였습니다. 전 진짜 이번에 처음으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정말 감사했어요. 유스비전 캠프에 3번째로 왔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집회의 주인공이 돼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교회를 가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유스비전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고 더욱더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똑같이 세상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정말 주님의 보혈로서 승리해서 다음 수련회 때, 다음 이 캠프에 왔을 때는 정말 웃는 얼굴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정말 십자가의 피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영원하면서 살겠다고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납득시켜 주신 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주셨다는 게 너무 진짜 감격이 되고, 그게 진짜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중학생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영접한다고 일어났을 때 정말로 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Would you believe me? Would you listen if I told you that there is a love that makes a way and never holds you back? Come on, sing it out. Won't you break free? Won't you get up and dance in this love? Won't you break free? Won't you get up and dance in this love? Who would have thought that God would give us one and only son? Stand upon the cross to show His perfect love, Jesus. So won't you break free? Won't you break free? Get up and dance in this love. Won't you break free? Get up and dance in this love. Love never ends. There's no escaping the truth. No mistake in His truth. God forever.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Now is the time to take this freedom that has come our way. We offer our lives to see the glory of your name. So won't you break free, won't you break free, get up and dance in this love. 시간표를 보는 순간 노는 것은 하나도 없고, 첫 시간부터 찬양 말씀 기도, 저녁 먹고 찬양 말씀 기도, 아침 일어나 찬양 말씀 기도, 점심 먹고 찬양 말씀 기도, 저녁 먹고 찬양 말씀 기도,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에 찬양 말씀 기도. 헐, 대박, 토 나온다. 완전 싫어다. 한국 교회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복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라는 사자 보세요. 사육 사이에서 훈련당하니까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학원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좀 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 온대. 찬양하라고 하면 가사도 모르고 재미없대. 세상 가요 부르러 가면요 떼창문합니다. 이 핑크 슬퍼하지만 너 왜 찬양이 재미없을까? 걸스데이가 나와야 돼. 나 대통령 걸스데이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고 구미호 춤 추면서 막 이래줘야 되는데 구미호 춤을 추지 않는 거야. B1A4 복사 용지가 나와서 찬양 앞으로도 복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교회는요 B1A4 사이즈가 없는 거야. 자매님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누구 목소리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나 목들. 나같이 연약한 자도 아무것도 없어. 죄인이야. 그냥 죄인. 그런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이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죄를 찌르는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직접 지고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내가 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내가 왜 또 죄 짓고 타락하고 살고 있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십자가 너희 속에 그 십자가가 있니? 나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채찍에 맞았잖아. 얘들아 못에 찔렸잖아. 창에 찔렸잖아. 너 때문에 너 살려보려고. 그런데 왜 또 도망가? 왜 타락해? 왜 세상으로 나가? 나의 십자가가 있느냐? 너를 위해 죽었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 죽었어. 너를 위해 죽었다고. 너 살리려고 죽었다고. 어느 때까지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능력 그의 소망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신나고 즐거운 이스비전 캠프로 놀러 오세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형주는 시작되었어요. 내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선수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슬로이 나인 전진 나에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더 이상 멈추지 않아 교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더 이상 달려갈 거야 교회를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더 이상 멈추지 않아 교회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더 이상 달려갈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가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귀한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속하는 사람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으로 또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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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언제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범죄한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선다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은혜대로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